네, 오늘은 에스겔 15장 말씀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고 교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장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뚝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5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반복되는 문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또 12장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예언하도록 하셨음을, 이 말씀은 에스겔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문구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저희가 자주 들었습니다만 이 포도나무는 열매 아니고서는 다른 데 쓸 데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게 곱게 자라는 나무도 아니고요, 큰 나무도 아니고 꾸불꾸불하면서도 참 이게 다른 데 쓸 수 없는 그런 나무. 그래서 포도 열매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인데, 그러면서 이 절에 이제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 포도나무 자체로는 크게 주목하거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매력을 끌거나 그럴 수 있는 나무는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 이 나무가 풍성함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이 포도나무의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면서 이 열매들이 이 풍성해지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묘사해주고 있고요. 시편 80편이네요. 시편 8편이 아니고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제 하나님이 쓸데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원래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것이죠. 이사야 5장 1절로 5절에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네,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이제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이 극상품의 포도를 하나님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를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데가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2절에 보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원래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죠? 이 포도 농장, 포도원이나 이렇게 포도밭에 쭉 들어 있어야 되는데 2절의 표현은 뭐냐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원에서 정성스레 가꾸어진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냥 들포도나무라고 하는 것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이 전에도 제가 한번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안내했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정말 이 포도나무의 숙명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하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그런 장본인들로 생각할 때 저희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포도나무, 포도밭을 떠나서 이 숲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상당히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2000년도 정도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하고 이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2000년대를 전후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가정 중심의 흐름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가정 생활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어지고 그 중심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부터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으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고 교회에 투입되지 않으면서 이 가정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충분히 그와 같은 영적인 부분들을 공급하고 각 가정마다 그런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쨌든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흐름이 멈추고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가정에 많은 시간들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의 흐름 자체가 끊긴 것 같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인구가 4,800만, 4,900만 이럴 때 이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했어요. 1,000만이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인구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마치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300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600만에서 7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기독교가 이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잃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들포도나무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은 정말 이 풍성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게 될 때 이 포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3절에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보통 그 못을 만들 때는 이 쇠로 된 철로 된 못과 나무로 된 못이 있었는데요. 이 포도나무로는 이와 같은 나무로 만드는 못도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로는 무엇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의 유일한 목적, 그것은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포도나무도 이 뭔가를 제조하는데 나무못을 만드는데도 이 적당하지가 않은데 심지어는 그 나무가 또 불에 탔어요. 두 끝이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타버린. 그러니까 멀쩡한 포도나무로도 뭔가를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데 거기다 불까지 타버리면 이걸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혹자는 이 두 끝을 아수리에 의해 붕괴된 북왕국 이스라엘 또 BC 586년에 멸망된 남왕국 유다, 그러니까 두 끝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란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예루살렘 성읍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든 그렇게 보지 않든 이 문맥상에 보여지는 것, 이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도 무엇인가 제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심지어 불까지 탄 이와 같은 나무는 쓸데가 없는 것이죠. 5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정말 이와 같은 부분들 보면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알기 전에 또 주님을 알고 난 후에도 저희들 각자의 모습은 정말 이와 같은 그 포도나무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이 나무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만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으로 하시고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 일이 속히 될 것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그냥 불에 던져서 땔감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도 그처럼 땔감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6절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 언급된 이 포도나무와 관련된 결론의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시 경계하고 경고하고 계신데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참 사람들은 결과를 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교훈하시는데도 그때는 잘 모르다가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 그제서야 참 이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고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을 대항하여 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대항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 그 본성 그대로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이 가지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도 자주 듣게 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열매들,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나무들 사이에 있는 이 들포도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지 못해서 결국 불에 땔감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결과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다시 예루살렘에 다 모아가지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루시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범법함이다. 앞장에서 불법으로 표현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황폐하게 된 후에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주 말씀해 주시고 또 매 순간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일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또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고 계신 줄 아는데, 이것들이 저희들에게 생활이 될 뿐만 아니라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